말씀 10편 1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10편 1편 1절 이하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 한마디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진심으로 말이죠. 억지로가 아니고 막 예배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막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빨리 주일이 안 다가오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찬양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짧은 한 시간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런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원대로 마음의 원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등한 뜻을 갖는다는 걸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에 대해 9가지 재앙을 통한 교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필이 와서 이번 한 주간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시편 1편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 39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에게 첫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복이었거든요. 너희들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을 내가 복된 사람으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언제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의 의미와 뜻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바라크 혹 바레크라고도 말하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라면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의 복이 신약의 예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 틀림없이 어쩌면 어떤 교인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또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오라고 또 저렇게 또 한 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이게 아주 보편화된 현재의 예배의 어떤 한 2년 정도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건 안 오시건 간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이든지 현장이든지 똑같이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영상 예배에 임한다고 해서 덜 축복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왔어도 생각 없이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중심 없이 의미 없이 나와 앉아 있으면 은혜 못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영상에서도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거기서 은혜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영상 소파에 앉아서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교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오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약의 예배가 곧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라크의 복에 순종하여 얻게 되고 받게 될 복을 오늘 시편 1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뜻을 좀 더 풀어드릴게요. 에세르의 복.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크, 또 하나는 에세르. 따라합니다. 바라크, 에세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의 단어예요. 에세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바라크라고 안 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복이야. 여기도 복 다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바라크라고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에세르라고 하고 이렇게 쓰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 뜻은 어떻게 다를까 찾아봤더니 달라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약 415번 정도 나옵니다. 415번. 415번에 대해서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고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는가 지켜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잘 사네, 착하게 사네. 그래서 너희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복의 주인이야. 복은 너희가 어디 가서 따내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게 한 41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 그 복을 바라크라고 하고, 두 번째 이 바라크의 의미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대리자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를 이야기하겠지요. 과거에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말하겠지요.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 목사와 같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유도 묻지 않고 저주하리라. 무섭잖아요. 이유를 따져야지. 복을 말은 제가 대리자인 제가 복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복을 줘도 될 만한지를 따져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으니까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교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신방 오면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문전박대하면요 목사도 거기서 복 빌고 안 가요. 그러나 가능하면 목사가 신방 오면 즐겁고 흔쾌한 마음으로 오픈하여 받아들이면 목사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저주할까요? 심판을 선포할까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걸 가르쳐서 바라크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415번이나 구약에서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을 간구하거나 축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복을 빌어주는 거야. 박춘선 집사님이 우리 정미경 집사 딸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박춘선 집사님이 우리 최윤서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야. 최윤서 집사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을 받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내 이름으로 복을 달라고 구하니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최윤서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항상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속적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이 바라크의 의미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인데, 이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사람들이 경영하는 산업과 가정, 후손, 그 가계에 쉽게 가면 육체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말이죠.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한번 따라할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엎드려야 돼.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입을 맞춘다, 그 말이죠. 누군가 서 계시는 그분의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바라크. 요걸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죠? 로또 복권 끌어보면 막 당첨 대부고 이런 걸 복이라고. 와, 니 복 많이 받았네? 어제는 가난하게 살던데 오늘 부자 됐네? 복 많이 받았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복의 개념이 그렇죠. 근데 바라크의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바라크의 개념은 무릎을 꿇는 게 복이다, 엎드리는 게 복이다, 입을 맞추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내게 무릎을 꿇는 게 넌 복을 받는 길이야. 너 내게 엎드리는 게 네게 복이 될 거야. 너 내게 입 맞추면 복이 네게 될 거야. 네게 되고. 이게 무릎을 안 꿇어 빳빳하게 써가지고 하나님과 막 그냥 대면을 해. 엎드리지도 않아.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두 눈을 뜨고 막 부릅뜨고 보면서 입을 맞추지도 않아. 입 맞추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입을 안 맞춘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해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발등에 입도 안 맞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No.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경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 무릎을 꿇고 바라크 하느냐 할 때,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죄 많은 세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지켜보신 후 저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복이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무릎을 꿇어요. 바라크예요. 두 번째는 엎드릴 때. 언제? 경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릎을 꿇어요. 언제 입을 맞추느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춰요. 이게 전부 다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봐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춰요. 이 전부 다가 무슨 행위와 비슷한가 하면 예배의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착해 살았냐? 네가 얼만큼 악하게 살았냐? 네가 얼만큼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 윤리적 도덕적 이건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배와 관련,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바라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러지를 않고 네가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게 입을 맞추면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복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아담과 하와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너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뭐 이래야 네가 복을 받는 사람. 이건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는 기준의 복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네가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께 네가 엎드렸느냐,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에세르라고 하는 복,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봐요. 순종하여 얻는 복을 가리킬 때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중요해요.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네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따랐을 때, 그때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셨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에세르 한 사람이 되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선포하신 그 어떤 생각과 계획에 대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었느냐 할 때 봐요. 바라크에 대해 순종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가 뭐라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좋은교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야. 빳빳이 서서 하나님과 맞서 보려고. 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복이다.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것,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게 나와 내게 무릎을 꿇는 게 네게 복이야. 내게 엎드리는 게 네게 복이야. 나에게 입을 맞추는 게 네게 복이 된다. 그걸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세르라고 한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된 얘기에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에 대해 순종한 에세르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안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아버지께 달려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엎드려 아버지께 입을 맞추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게 그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탕진했잖아요. 거지가 됐어. 알거지가 됐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록 몰골은 참 형편없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품에 탁 안길 때 이미 이 둘째 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 다음 아버지께서 보장을 하잖아요. 야, 잠깐만 봐 이러면서 너 그동안 뭐 했니? 네게 나눠준 재산 다 어떻게 했어? 얼마 남았냐? 얻은 게 뭐냐? 안 따져 물었어요. 너 왜 몰골이 이 모양이니? 갈 때는 멀쩡하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내가 네게 나누어준 너희의 분기 다 어떻게 했냐? 재산 불렸냐? 더 가난하게 됐냐? 더 부자가 됐냐? 안 따져 물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복이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복이었어요. 아버지께 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엎드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는 게 복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키스,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순종한다. 그러면 악인들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할 때 악인들은 어떤 사람? 반대요. 라샤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악인,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뭐 이런 사람들, 막 극악무도하는 사람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폐륜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그 바라크의 복을 거부하는 사람. 이걸 성경에는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은 망하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망하는 인생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라샤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요. 뭐에 대해 불순종했다는 말일까요? 바라크에 대해 불순종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를 강조했고 오늘도 예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지. 신약 성경에 보면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여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전 예배부터 정리해 주셨어요. 여인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우물가에 물 길러러 온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이 평생 동안 갖고 있는 영적, 종교적, 신앙적 고민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진짜로 하나님이 즐거워 흠령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이게 여러분 이 초미의 관심이었다는, 이 여자의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 예배에다가 인생을 건단 말이고, 출세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출세하고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나 묻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름지고 윤택한 자녀가 돼 이런 거나 묻지. 그 메시아 만나가지고 이내 또 헤어지시네. 예수님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참 좋으실 건데 만남의 시간 10분 만에 끝나뿌서. 뭐가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던질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 예배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최고의 관심, 인간의 최고의 관심이 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을 받고 나서, 야, 질문이 이거밖에 없냐? 야, 예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 너 남편에 관해서 질문할 거 없어? 네 자녀들에 대해서, 네 가정에 대해서, 네가 하는 업이나 일에 대해서 질문할 거 없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신중하게 받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되셨을까라고 할 때 봐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 415번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약이 신약으로 싹 넘어오면 이게 어떤 단어로 형상이 바뀌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게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 뭔 줄 아세요? 똑같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여자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 그저 현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의 모습,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신약성경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똑같이 임재하셨던, 다른 모양으로 임재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여인과 사람의 대표인 죄인이 5명의 남편을 얻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쾌락과 정력에 물들어져 있는, 육체의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왜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인류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드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프로스퀴네요. 바라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 희한하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415번이나 복복복복복 말씀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구약에는 바라크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신약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프로스퀴네요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라크 이꼬르 에세르 이꼬르 프로스퀴네요. 바라크와 바라크에 대해 순종하는 걸 에세르. 에세르로 인한 바라크의 복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프로스퀴네요, 곧 예배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구성 내용을 말하죠.
예배의 구성 조건은 두 가지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 이 헌금, 오늘 헌금 어떻게? 이 헌금 물질만 올라와서는 안 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이 담겨져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이 공간, 이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뭐로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이 채워져 있어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그죠? 제사에는 사실은 신령과 진정이 없었어. 그냥 제물만 올라왔어. 양도 올라오고 때로는 소도 올라오고 염소도 올라오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봐서 이렇게 양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제물만 갖다 바쳤네. 그 속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진짜 내용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그만 바쳐라.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참 달갑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가 됩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반겨주시고 지금 또 원하시는 예배이다. 신령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라데이아라고 하는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 안에서 네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 찬송, 말씀, 섬김, 봉사, 예배,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에 대해 순종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겠죠. 예배가 아까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뜻, 바라크와 동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안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마음, 그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거든. 성령의 기운으로만 가능하거든. 성령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뭐가 가능하냐면 바라크의 실천이 가능해.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입을 맞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절대적인 조건이 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걸 여러분 예배라 그러는데, 이 예배를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에셀이라고 한다. 구약의 표현을 하면. 그런데 봐요, 에셀,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의 바라크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그 잔꾀에 놀아나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는 커피도 안 마셔 자리에도 앉지 않고 식사도 안 해. 오만한 자들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하고는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들과는 입도 안 섞어. 반대로 뭐 하느냐? 예배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배를 삼아한다는 것이지.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라시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종하는 자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관계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자를 가리켜서 선한 자, 착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입도 안 맞추며 살아가는 신앙적 행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취급해버리냐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부자가 여러분 거지나서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도 천국에 있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거절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에요. 못 들어가요. 죽어도 못 들어가. 앞만 보여도 못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일을 간섭하여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가 하면 벌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라고 하는 이 뜻이 아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면 저주하실 때에도 썼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뜻이 하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라크,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으셔가지고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할 때도 바라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를 기준으로 이게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행하면 내게 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라크에 대해서 순종하면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바라크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넌 벌받는 사람에 대한 악인이라고 치부하는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예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과거 여러분 우리 핍박의 시대, 로마의 핍박,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일제의 핍박, 저 북한에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에 지금 공산정부에 의한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분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그때 핍박 시대 한 일이 딱 하나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그게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들어올 때 검문 검색할 때 물고기 표시 안 하면 전부 다 내쫓았어요. 물고기 표시는 예배 드리는 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 문구였어요. 출애굽 즉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탈출한다는 개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한다는 개념으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표식을 했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마크를 딱 보여주고 들어가면 뭐 했느냐? 예배드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뭐 매일이든지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나 이 핍박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못해서 신앙이 떨어졌는가 하면 예배 못해서 신앙이 떨어졌고 뭐를 하기에 목숨을 걸었는가 하면 예배하다가 붙들려가 순교하고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가 복을 뭐로 복을 받느냐? 너 예배 드리면 너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예배를 너 거부하면 벌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갈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것도 그 이유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 성인, 우리 장성한 우리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림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언약한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에 늘 예배하는 자로, 바라크의 에세르 순종하는 자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순종은 바로 예배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행위, 이 바라크에 대해 순종하는 것, 프로스퀴네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에세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의 예배, 우리 가족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아, 저들이 다 예배하는 자로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